예, 아모니타볼.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제 18은 강기, 요거 공부합니다. 지금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76페이지. 그래서 진도 조금 나갔다, 그지? 76페이지 공부합니다. 야, 그거 보면, 그 밑에 위에서, 여섯째 줄에 그 보면은, 지심신락에 대한 해석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제 18은 있잖아요. 설화덕불 시방중생 지심신락 나온다 까지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함에 대한 해석. 이것도 아주 있잖아 미절 고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72페이지 우리 책 72페이지 한번 봅시다. 72페이지가 보면 중간점에 보면 72페이지 4 관념 법문의 글. 관념 법문 있잖아요. 우리 잘 아시는 선도대사님 5구근 중에서 관념 법문이 있습니다. 자, 관념 법문에 관한 글입니다. 예.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관념 법문 섭생 정상년, 선도대사 전집한다 354쪽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전체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봅시다.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들이 나의 나라에 극락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며 나의 명언을 부르되 남아미탑을 연부를 하되 아래로 십성에 이르기까지 나의 원력을 타고 이게 보통 보면 없는데 이걸 추가를 했어요. 만일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우리 선배님 잘 아시는 한문 있잖아요. 밑에 한번 봅시다. 야가 성불입니다. 그죠? 설화 덕불인데 요거는 야가 성불로 표시를 해놨어요. 시방 중생은 그냥 가왔습니다.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들이 원생아국입니다. 그거는 우리 욕생아국인데 이것도 순서를 또 바꿨어요. 지심신락 욕생아국 요렇게 되는데 원생아국을 먼저 땡겨놨습니다.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칭하 명자, 칭하 나의 이름을 갖다가 부르며 나의 이름이 뭐냐 하면 남아미탈 남아미탈 연부를 갖다가 하되 입으로 남아미탈 연부를 하되 하지 십성입니다. 아래로는 십성에 이르기까지. 여기 또 십성이라 했습니다. 십념이 아니고 염을 갖다가 성으로 칭명 연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한다 갑자기 소리를 내서 연부를 하되 연부를 하면서 성하 원력입니다. 나의 원력에 성타가야 나의 원력에 의지해서 나의 원력을 타고 있잖아. 남아미탑을 10번을 연부를 했는데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시정각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게 성화 원력을 갖다 또 추가를 했어요. 또 십념을 갖다 십성으로 또 표시를 했고 그 지심신락을 갖다 여기는 칭하 명자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상시한 해석이 또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니다. 5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들이는 원문의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들이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거 보면 설화덕불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야가 성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방 중생은 그대로 가져왔고요. 두 번째로 나의 나라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은 곧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입니다. 그게 욕생아국인데 여기는 원생아국으로 해놨습니다. 다만 순서상으로 앞당겨졌을 뿐입니다. 지심신락 욕생아국 되어 있는데 여기는 원생아국 칭하 명자라고 순서를 바꿨어요. 세 번째로 나의 명언을 부르되로서 똑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기뻐하며로 해석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일 만합니다. 그건 지심 신락이라 했는데 여기는 보면은 칭하 명자입니다. 나의 명자, 나의 육자 명언을 갖다 칭하되 입으로 칭하되 부르되 그거입니다. 그지?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래로는 십성에 이르기까지 나의 원력을 타고 요거는 좀 원력을 타고를 좀 붙였어요. 내지 십념을 갖다 해석하시면서 나의 원력을 타고라는 네 글자를 보탰습니다. 이걸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력을 탄다는 얘기는 안 나고 우리가 아미타불 부처님이 있잖아요. 힘에 있잖아요. 성탁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극락왕생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로써 선도대사님께서 얼마나 아미타불 부처님의 원력을 타는 것을 강조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요. 다섯 번째로 만일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그래 이렇게 딱 우리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또 잘 이렇게 밑에 또 정정법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자, 다섯 번째
왕생예찬이건, 예, 관념법문이고, 이건 왕생예찬입니다. 그죠? 어부구군 중에 나오는 그런 책입니다. 그죠? 다음은 왕생예찬의 문장, 선도대서 전집 35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들이 나의 명호를 부르되 아래로 십성에 이르기까지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이건 우리 뭐 비슷한 내용인데 한번 보십시다. 여기도 야가 성불로 되어 있습니다. 야가 성불, 시방 중생, 만약에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들이 칭하 명호, 나의 명호 있잖아. 나의 명호, 나무 아미타불 입으로 부르되 하지 있잖아요. 하지. 내지가 아니고 하지 십성입니다. 십념이 아니고 십성입니다. 내지가 아니고 하지로 해놨고, 십념을 십성으로 바꿨습니다. 자, 아래로는 나무 아미타불 입으로 10분을 부르되 약불생자 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나는 불치정각, 나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네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들이 와 대응합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가져왔다. 두 번째는 나의 명호를 부르되는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 지심신락을 갖다가 이렇게 나의 명호를 부르되와 대응합니다. 여전히 명호를 부름으로써 신심을 해석했습니다. 명호를 부르려고 하면 신심 없이는 명호를 안 부르지. 영문을 못하지. 그 말 아닙니까? 세 번째로는 아래로 십성에 이르기까지 내지 십념과 대응합니다. 내지 십념을 갖다가 하지 십성을 했어요. 예. 네 번째로 만일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글자를 늘리고 글자를 줄이고 하는 데는 특별한 함축된 뜻이 있어.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정감에는 반드시 특별한 함의가 있습니다. 대문정감에는 정감하니 대문정감에 문장에 대해서 늘리고 줄이는 데서는 특별한 뜻이 함축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표를 이렇게 한번 훑어봐서 합니다. 다음은 보태거나 줄인 부분을 대조하며 설명하겠습니다. 선도대사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으로 선도대사 미타화신 창정토종 해정고금 이렇게 했잖아요. 자,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으로서 그분께서 한 글자 보태거나 한 글자를 줄이거나 한 글자 바꾼 것에는 모두 필연적인 이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관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표의 형식으로 열거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일목요연하게 하여 쉽사리 빠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로 이렇게 했잖아. 또 정정법사 젊은 나는 이 정정법사 스님 이런 분 아니면 네가 뭐 모릅니다. 뭐 그 말인 것 같고 그럴 건데 이렇게 우리 공부시키려고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내지 10년가 만일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이 아래 줄마다에는 전부 해석이 있지만 다른 발언물의 해석에는 모두 생략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생략해도 이 두 구절만은 생략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극락왕생할 수 있나 없나 그게 중요하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줄일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둘째, 내지 십념에 대한 해석한 문자가 가장 많고 가장 풍부하여 중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지 십념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 적어도 나만 10번만 부르면 극락 간다 하니까 그 당시에 막 설랑설레가 그 당시 선배 조사라든가 그 당시 스님들 중에서도 있잖아. 아이고 그러면 뭐 10번만 부르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네. 자꾸 이런 막 말썽들이 많으니까 이걸 상당히 좀 신경을 썼다 이 말입니다. 자, 셋째, 오직 오역과 정법 비방만은 제외한다. 이 아랫부분을 갖다 전부 생략하셨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함의가 특별한 함축된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 저번에 우리 그 앞쪽에 그때 안 배웠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만 이런 사람들은 개과천선해가지고 남한테 죽을 때 남한테 염을 하면 오역죄를 갖다가 범하고 정법을 비방해도 결국은 극락왕생한다. 그때 환자들 중에서 있잖아. 뭐 병원에 이제 환자들 일반실에 있는 환자보다는 응급실에 있는 환자를 먼저 구한다 안 갑니까? 그냥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란다 먼저 우리 아미타 부처님 입장에서는 더 급해 시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다 거두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비심이 아미타 부처님 자비심이 일반 부처님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지? 한량이 없다 안 갑니까? 이제 해석을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쉽지만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와 내지 십념에 대한 해석에는 반드시 설명을 덧붙여야 합니다. 이게 상당히 글이 좀 많이 틀려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심신락에 대한 해석 오늘 공부할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지심신락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매우 복잡하고 매우 어렵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선도대사님 이전에 있잖아요. 스님이라든가 그 당시 스님들이 막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요. 무량수경이 18은 이걸 갖다가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막 복잡하게 그러면 어렵게 또 해석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도대사님이 줄을 딱 껐어요. 선도대사님이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해석하셨는데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심신락 그걸 갖다가 일심신락으로 딱 해놨어요. 일심으로 믿고 기뻐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를 갖다 지심신락을 갖다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는 나의 명호를 부르면 칭하명호입니다. 칭하명호. 나의 명호를 부르되,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부르며입니다. 이렇게 딱 해석을 두 가지로 딱 이렇게 나눴어요. 자, 지심은 지성심. 우리 그 삼심 중에서 지성심 나오잖아요. 지성심, 심심, 해양, 반환심인데, 지성심, 즉, 성심성의입니다. 성심성의급도 연구를 해야 되지. 지극한 마음으로 했잖아. 지심하는 게. 지심이 이제 진실심, 지성심 같은 말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선도대사님은 이것을 갖다가 일심으로 해석합니다. 일심,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심불란 우리 그 불선남의 사경에 나오는데, 일심이나 지심이나 있잖아.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한마음 한뜻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심성의를 다하는 것, 다해서 연구를 하는 것으로서 결코 그런 선정상의 일심이 아닙니다. 우리 뭐 참선할 때 있잖아요. 선정삼매가 되고 그런 거 갖다 요구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다 뭐 또 지심 가니까, 일심 가니까 뭔가 싶어가지고 또 오해할까 싶어서 이렇게 또 스님께서 있잖아요. 본 설명을 했습니다. 어째서 지심신락을 갖다 칭하명호로 해석하셨을까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만한 것은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지심신락이 기뻐하며가 본래 신심을 말하는 것이지만 선도대사님은 이를 갖다가 칭명, 즉 나의 명호를 부르며 칭하명호로 해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게 나의 명호를 부르려고 하면 막 신심이 없으면 그건 예물 못하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게다가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경소, 관념법문, 왕생여찬 등 여러 곳에서 모두 이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고, 이해하기 어렵다.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지심신락은 믿음을 말하고 나의 명호를 부르면 행을 말합니다. 연불하는 걸 갖다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 신원행 갈 때 있잖아요. 어째서 믿음을 갖다 행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선도대사님은 어째서 이렇게 해석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믿는 대상을 갖다 믿는 것이어서 믿는 대상을 떠나서는 신심을 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 가는 거는 믿는 대상을 갖다가 그 주체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른바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란 곧 나의 명호를 부르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 결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 그 얘기는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한다는 것은 지극한 마음으로 남 앞을 연구를 하면 전부 극락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고 기뻐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자, 따라서 선도대사님은 직접 칭명이라는 이 각도에서 신심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의 허기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쌀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속에 살아갈 신심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배가 고파서 진짜 너 몇 날 며칠 굶었는데 밥 갖다 주면 나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이거 이제 살게 됐구나 안심을 하겠지. 이제 신심이 생기겠지. 그렇지 않나요? 당신이 살아가려는 신심이 있었던 것은 실은 당신이 쌀밥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만일 쌀밥을 먹지 못한다면 신심이 없을 것입니다. 산다는 그런 희망이 없지. 당신이 나는 살아가려는 신심이 있다라고 말할 필요 없이 당신은 단지 나는 쌀밥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실속이 있고 더 정확할 것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앞에 갖다 주니까 있잖아요. 신심이 생겨서 앞으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칭념할 수 있는 나무 아미타불 명호가 있고, 이 명호를 갖다 이 나무 아미타불을 칭념, 입으로 나무 아미타불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나무 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안 나. 반드시 극락 왕생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나의 명호를 부르며 라고 한나 말씀하신 것이니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 맞습니다. 연불 안 하면 꽝이지 뭐. 연불해도 있잖아. 아이, 의심하면 또 안 되겠지. 연불하면 무조건 극락 간다는 믿고 있잖아. 뭐 연불만 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본질 아닙니까? 그지? 선도대사님의 사상에는 일관성이 있어서 믿음과 행을 따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 바늘과 실인데 믿음하고 행하는, 연불하는 거는 막 바늘과 실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광경소에서 행에 의거하여 믿음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취행입신이다. 그죠? 행에 의지해서, 취는 의지한단 말이야. 믿음을 갖다 세운다. 일으킨다. 이 말이다. 설립자에다가 믿을 신자 아닙니까? 취행입신이다. 그죠? 행에 의거해서 믿음을 갖다 세운다. 즉, 칭명의 행에 나무아미타불,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에 의거해서 극락 왕생에 대한 믿음을 건립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잖아요.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무조건 극락 간다. 그 연불하니까 이제 극락 간다는 걸 믿음이 생기겠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여기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나의 명호로 칭하명호라는 네 글자로서 신심의 내용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참, 오늘, 전 정말 이거 오늘 좋은 공부한다. 자, 선도대사님의 해석에 의거하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제대로 믿는가, 나의 신심은 충분한가 라면 추측하고 짐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막 이게 좋지도 않은 머리 또 있잖아 굴리가면서 막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것도 있잖아 또 연불하면서도 또 걱정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있잖아 그게 참 문제로 우리 중생들의 병통입니다. 이거 의심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저 친구이 많이 있잖아. 탐진치 많이 캐가지고 오둔사에도 나오는데 의심이 참 병이라. 특히 있잖아요 우리 정토 본문에서는 극락 가고 못 가는 거 의심하느냐 안 하느냐 믿느냐 못 믿느냐 그거 달려 있습니다. 자, 이리저리 생각해 보면 우리는 두렵고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선도대사님의 해석에 의하면 당신이 노실하게 뭐 노실연불 그런 게 많이 들어보셨지? 노실하게 칭명연불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노실하다는 얘기는 한결같이 정성을 다해서 연불을 하는 것 같다. 노실연불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노련하다 할 때 이제 늙을 노자 이것도 많이 씁니다. 노실하게 노실연불 하는 게 이게 뭐 한결같이 정성을 다해서 막 주구장창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남 앞에 연불을 하면 극락 간다고. 이게 믿음이야. 믿음입니다. 당신이 만일 노실하게 나의 명호를 부르지 않는다면,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아무리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아무리 감동하여 눈물까지 흘리며 어찌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범보의 생멸심일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극락왕생 못한다 이 말입니다. 참, 이거 선이 뭐 이렇게 딱딱 집어줬어요. 선도대사님의 해석에 의거하면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범보의 체험, 느낌, 기쁨, 감동 등등의 막다른 골목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착실하게 나의 명호를 부르는 가운데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신심이란 그가 믿는 대상을 본질 내용으로 삼기 때문에 믿는 대상을 빼버리면 믿는 대상이 뭐냐면 남한달 영을 하면 극락 간다는 그걸 빼버리면 이른바 신심이란 단지 일종의 공허한 주관적인 의식과 일종의 독선적인 관념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진짜 신심이 없으면 뭐 시체와 같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범보의 체험과 심정은 신심이 아니고 아미타보침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심입니다. 아미타보침 명호 부르는 거잖아. 연불을 하는 게 진정한 신심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지 심념에 대한 해석. 내지 심념 있잖아요. 아까 좀 전에 지심신락인데 요거는 내지 심념입니다. 내지 심념에 대해서 막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번만 하면 그러면 끝이가 잡고 있잖아. 그때 설왕설래 했던 모양이라.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있잖아. 오늘 미주알 고절 이야기를 해놨어요.
자, 다음으로 내지 십념에 대한 해석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의미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첫째, 위로는 평생을 다하며를 갖다 보탰습니다.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나무아미타불 연불 할 때 있잖아요. 위로는 평생을 다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무아미타불 연불 만나서 죽을 때까지 한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죠? 둘째, 내지 십념을 갖다가 아래는 십념을 거두며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셋째는 내지를 아래로 이르기까지로 해석하셨습니다. 넷째는 십념을 갖다 십성으로, 또 염에 대해서 있잖아. 뭐 관상염불, 뭐 관상염불, 그 다음에 실상염불 이런 거 할까 싶어가지고 아예 막 소리 성자로 있잖아.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 입으로 막 번뇌 망상이 있던가 칙명이 뭐 여기서 이야기 십념은 칙명염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섯째는 나의 원력을 타고 등어야 한다. 네 글자를 갖다 보탰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결국은 너는 아미타불처럼 원력이 타야 돼. 성탁을 해야 돼. 그 얘기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 해석하신 내지 십념은 항상 평생의 연불이었습니다. 평생 연불이야. 뭐 죽기 전에 50년 전에 나무아미타불 연불 만났으면 50년간 해야 되고 10년 평생 연불입니다. 당신의 수명이 남아있는 한 목숨이 닿을 때까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불러야 하기 때문에 위로는 평생을 다하며라고 말한 것입니다. 위로는 평생을 다하며 요 한문으로는 상진일형입니다. 위상자에다가 달진자 일형은 한평생입니다. 위로는 한평생을 달진자 다하면은 안나 아래로 십념을 거두며 하수 십념이나 아래로는 십념을 갖다가 거두며와 상대가 됩니다. 한평생 하고 있잖아. 10번 하는 거 하고 상대가 되겠지. 그지? 위로는 많게는 평생의 연불에서 아래로는 적게는 임종의 십념까지. 임종의 십념 같은 경우에 우리 그 관무량 속에 하품 하생의 중생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평생 안 나. 착한 일 하면 안 했어. 평생이잖아. 오역죄 범하고 시박 다 저지러 놓고 있잖아. 그건 나쁜 사람이야. 그래도 이 사람이 복이 있어서 죽을 때 선지식을 만나가서 나무아미타불 10번 불러가지고 극락왕생했다는 그런 그 사람 아닙니까? 그지? 자, 아래로 하자는 가장 적게고 거두면은 포함하여 거두어 들여서 빠져나가지 못한, 전부 다, 많이, 10번만 해도 전부 다 안 나. 아미타불처님이 다 거두어 주신다는 얘기는 아미타불처님이 안 나. 데리러 온다. 내영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데리러 온다. 그거 참 불쌍한 중생, 뭐 극락이 데리러 온다 이 말입니다. 아래로 십념을 거두며란 가장 안나 적게는 임종의 십념연불까지 모두 그 안에 포함되고 아미타불처님이 구제 속으로 거두어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밉지만도 있잖아. 나 악한 중생이라도 다 챙긴다 이 말입니다. 임종 십념의 사람들마저도 원력의 거물 속으로 거두어 드리는데 하물며 평생한테 연불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악질 있잖아. 중생들도 연불했다고 그 극락에 다 데리고 가는데 거두어 주시는데 평생 우리 연불한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얘기 들어보면 뭐 좀 안심을 얻을 건데 그럼 더욱이나 쉽게 왕생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십념을 거둔다는 것은 누구든지 그가 정토 왕생을 발언하고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임종할 때까지 연불을 계속한다면 평생 한평생 동안 연불을 한다면 누구나 극락 왕생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이 법문이 쉽고 이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행도록 하잖아, 그죠? 이거보다 쉬운 게 없어요. 어제도 그런 얘기 인광대사님께서 얘기했잖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나무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 가는 거고 두 번째 쉬운 게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 사막도 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지옥하기 축생 가는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쉬운 거 있잖아. 너무 쉬운 온결 있잖아. 또 못 믿는다. 아이고 그러면 지나내나 다 가면 있잖아. 뭐 아이고 우리는 더더욱이 있잖아. 자력수익이 머릿속에 배기 배어 있어. 극락 갈락하면 연불은 기본이고 복도 많이 지어야 되고 이수행 저수행도 다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아예 그 뭐 연불 아이고 압니다. 거래 가면 못 갑니다. 자기 스스로. 불설아미타 하경, 뭐, 불설아미타 무량수행 제18원에 아무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어. 연불만 하라 하지, 뭐, 다른 수행 하라 하더나, 뭐, 복지를 하더나, 그런 얘기도 없는데. 야, 스스로 그래 있잖아. 예, 올가미를 만든다. 그것도 같이 해가지고 꼼짝을 못 해. 얼마나 복이 없노, 그죠? 예, 당신이 임종에 이르러서야 이 법문을 만나서 10년, 1년으로도 왕생할 수 있으니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없고, 한 중생도 빠뜨리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참, 뭐.
10번 하든가 3번 하든가 1번 하든가 전부 다 거둔다는 얘기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연불만 하면 다 데리러 온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내지를 하지로 해석하셨는데 하는 상관나 서로 대응함으로 아래로 십성에 이르기까지를 말씀하신 이상 당연히 위로한다 평생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 뭐 10번만 연불해도 한다 데리러 가는데 평생 우리 한평생 간다고 연불한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나 아래로 십성에 이르기까지는 임종할 때서야 이 법문을 만난 사람이 10번 내지 1번 연불하에 왕생하는 것에 치중한 것입니다. 그렇지, 그죠? 적게는 10번, 3번, 1번 해도 전부 다 데리러 가니까 한평생 연불한 사람들은 막 신경 안 써도 된다. 마음 다 놔도 된다. 이 말이다. 그치? 이것은 대문정감이기 때문에 선도대사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10년을 갖다 10성으로 해석합니다. 또 10년 가니까 아까 염에 대해서 있잖아. 막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요. 뭐 자기가 법사를 가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니까 아예 있잖아요. 막 선도대사님께서 10성을 갖다가 소리성으로 있잖아. 칙명연불로 있잖아.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그죠? 10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해석은 하지 않고, 그것도 저번에 10은 만수라 했잖아요. 그럼 10번 해야 되는, 그러면 뭐, 7번, 8번 하면 뭐, 극락 못 가는 거 아이가? 뭐, 12번 하면, 11번 하면, 뭐, 10번 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 그러면 많이 하고 또 적게 하고 하면 극락 못 가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 그 신경 너무 숫자에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10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해석을 하지 않고 유도리 있게 해놨다 이 말입니다. 10은 여전히 10과 대응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간혹 아래로 10성 내지 1성 내지 않나 1년 등에 이르기까지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선도대사님의 해석에 의하면 연불 법문을 들은 순간부터, 그러니까 연불 만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쭉 임종할 때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연불하는 것을 갖다가 내지 10년, 즉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이제 생각을 잘 해야 돼. 내지 10년은 적어도 남한테 연불만 하고 이제 그 때리잡고 죽을 날 기다리면 안 되고, 내지 10년은 나 되잖아. 한평생 연불하는 거다. 한평생 한 50년 연불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하품 화생의 중심들처럼 해가지고 10번, 3번, 1번 해가지고 극락 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자, 또한 10념을 10성으로 말한 것은 염이 곧 성이다. 칙명연불이라는 뜻입니다. 이 역시 굉장히 중요한 해석으로 예로부터 현재까지 봉행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예에 대해서 설명이 많았기 때문에 염을 갖다 성으로 했잖아. 칙명연불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어째서 성불원력, 부처님의 원력을 탁월하는 네 글자를 보댔을까요? 여기에 이 몇 글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네 글자 있잖아. 성불원력이거나. 예컨대 부처님의 원력을 타고 성불원력, 부처님의 원력으로 이 불원력, 그 다음에 나의 원력을 타고 성아 원력 등등이 있습니다. 내지 10념을 해석하실 때 선도대사님은 곳곳에서 이 네 글자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함축된 뜻이 있을까요? 무슨 특별한 함축된 뜻이 있을까요? 이를 갖다가 네 가지 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또 이거 보면 정정법사님께서 나름대로 또 해석을 잘 붙여놨어요. 자, 첫 번째, 부처님의 원력을 타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십념을 거두며 의였나 뒤에 바로 이어서 나의 원력을 타고를 갖다 설하신 것은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평생 동안 연불을 하고 아래로는 십념을 갖다가 남앞달 10번만 거두는 사람도 거두는 이 연불이 곧 아미타 부처님 원력을 타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하여 더 이상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믿고 수순하며 왕생을 갖다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당신이 왕생을 원치 않는다 하면 말할 것도 없겠죠. 따라서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이 곧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타는 것으로 결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죠? 부처님의 대원선을 탄다고 하였는데 무엇을 갖다 부처님의 대원선을 탄다고 말할까요? 내가 감동하여 갑자기 뛸 듯이 기뻐했기에 나는 대원선을
탄 것이다 라든가 혹은 내가 연불 명상하며 선정에 들어서 마음이 청정해지고 번뇌를 조복하였기에 내가 대원선을 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타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주장들은 모두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이고 중생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단도직입적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며 정토 왕생을 발언하고 믿고 따르며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원리를 타는 것입니다. 그 줄 닦고 있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데 나무아미타불 입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칭명연불을 하면서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나무아미타불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부르며 있잖아요. 이제 정토 극락 정토의 왕생하기를 발언하고 믿고 따르며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의 원리를 타는 것, 성불언력 있잖아요. 부처님의 원리를 타는 것입니다. 답이 딱 나왔지? 자, 부처님의 원력이란 결국은 한 구절 명호이므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원력을 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 명쾌합니다. 단순하고 명쾌하잖아. 딱 간단해. 자, 둘째는 중생들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어째서 중생을 갖다가 안심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시방 중생들 안심시키고 자유롭게 해주려는 것이요. 내가 연불만 해서 이렇게 몇 번 부른다고 왕생할 수 있을까? 만일 연불하면 왕생할 수 있다는 원리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나의 마음은 틀림없이 의심하고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로는 십성에 이르기까지 연불만 하면 왕생할 수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부처님의 원력에 타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법연상에도 그런 적 있어요. 연불은 내가 하지만 극락 왕생하는 것은 부처님의 있잖아요. 원력이다. 위신 얘기를 안 갑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의심하지 말고 있잖아요. 부처님의 원력을 타고 왕생하는 것이라면 스스로 수행이 없고 번뇌가 두텁고 잡념이 많다는 것 등의 온갖 의심들은 얼음이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우리는 죄도 많이 짓고 번뇌 망상도 많고 연불하면서도 이 생각 저 생각도 많이 떠보는데 이래가지고 연불에 극락 간다 하면 지나내나 다 가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한 번 더 보십시다. 자, 부처님의 원력을 타고 왕생하는 것이라면 스스로 수행이 없고 번뇌가 두텁고 잡념이 많다는 것 등의 온갖 의심들은 얼음이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 네 글자 성불언력을 갖다가 보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크게 안심하도록 해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원력을 타는 것이고, 부르는 것이 입으로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타는 것이고, 부처님의 원력을 탄 이상 왕생하지 못하는 이가 없기 때문에 모두 왕생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막불개왕입니다. 모두 나무아미타불 연불한 사람 모두가 왕생하지 아니함이 없다. 전부 다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너무 길어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하려고 하니 길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하는 걸 하겠습니다. 1교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고맙고 감사합니다.